성탄절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날씨도 춥지 않고 눈도 안 오고 좀 기분은 나지 않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심이 어떠한 영향력과 일이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셀름이라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그의 책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만드셨는가에서 나온 몇 가지 연구 재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성경에서 사람이 태어나는 탄생의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다,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학자들은 정리를 잘합니다. 그분이 학자예요. 박사는 다 하는 게 아니고 정리를 잘하는 분이 박사입니다. 안셀름이 성경에 나오는 네 가지 생명 탄생의 방법은 첫째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그런 이야기. 남자와 여자의 자연 생식을 통해서 사람은 태어난다. 두 번째로는 아담을 창조할 때의 모습을 보면 전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흙으로 아담을 빚으셔서 만드셨습니다. 아담의 창조는 없는 가운데 생명을 있게 만드시는 그러한 잉태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의 재료는 흙입니다. 우리는 질그릇, 토기, 장의 비유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토기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와를 창조하실 때의 방법입니다. 하와는 흙으로 안 만들었어요. 가끔 기도하시거나 이 유치부 아동부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우리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반절밖에 답이 안 돼요.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나님이 여자라고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전혀 달라요. 여자와 남자의 창조의 방법은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어요. 우리 이제 질그릇이고 흙으로 만든 걸 던지면 깨져요. 그런데 1800년에 한 사람이 이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냐면 본차이나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뼈로 만든 거예요. 동물의 뼈로 만든 그릇이 생겨났어요. 근데 그때 접시를 던졌는데 소리가, 맑은 소리가 나면서 안 깨지더라고요. 안 깨지는 그릇이 있어요. 그게 여자입니다. 여자는 본차이나예요. 남자는 질그릇이에요. 남자는 던지면 깨져요. 그리고 강한 것 같은데 그냥 박살나는 존재예요. 근데 본차이나는 소리가 맑잖아요. 여자 목소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적이잖아요. 그리고 던져도 안 깨져요. 여자가 강해요? 남자가 강해요? 여자가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고급져요. 본차이나하고 스테이크 먹는 거하고 투박한 그릇에 먹는 거하고 차이나. 본차이나. 여자분들이 남자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깨지는 존재, 질그릇 같은 존재, 흙수저로 태어난 존재예요. 근데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고급지게 태어났어요. 본차이나로 태어났고 고급 음식에만 올려지고 깨지지도 잘 않고 보기도 훨씬 윤기나고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조금만 욕심을 내려놓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남자를 불쌍히 여겨야죠.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는 전혀 재료가 다르고 태어나는 근본이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하와는
아담의 뼈로 만들어진 존재이다. 그래서 남자 없이 남자로 인하여 태어난 존재가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로 인하여 여자가 태어났으니까 여자분들은 꼭 남자를 사랑해 주시고 따듬어 주시고 쓰다듬어 주세요. 당신이 나의 원인입니다 하면서 불쌍히 여겨주어서 내가 상당히 편파적으로 좀 치우치는 것 같죠. 마지막으로 생산 능력이 전혀 없는 남자가 여자가 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미 100세의 생산 능력이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들에게 생식 능력을 주셔서 태어나게 해주신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안셀름은 이렇게 4가지의 사람이 태어나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마지막 4번째인 기적적인 탄생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탄생하셨느냐? 첫째로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믿기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여자 혼자서 태어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옛날부터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있는데 처녀도 혼자 얘기하고 할 말이 있다고 그러는데 시가 있고 원인이 있고 반드시 어떤 과정이 있어야 처녀도 아이를 낳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기적적인 일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탄생도 그렇고 이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나는 것도 그렇고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도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이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73억의 인구가 있는데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만이 남자 없이 태어난 유일무이한 여자의 후손이 딱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한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남자 없이 마리아 혼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난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모두는 아담의 죄를 받아서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가 있는데 이 유일무이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 혼자서 태어난 예수님만은 죄가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 사람이 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여자분이 많아요? 남자분이 많아요? 여자가 훨씬 많죠. 왜? 내 조상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자분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 교회에 여자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믿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동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들어보니까 분명히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 나는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이 동마에게 나타나셨어요. 믿음은 보고 듣고 만져보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고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도 여러분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도마는
의심하며 믿지 아니하니 복이 없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 믿을 때 다 내 눈에 보여지고 내가 다 귀로 듣고 내가 다 만져보고 난 다음에 아 이거는 믿을만 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고 사실이잖아요. 그럼 사실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우리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안 보고도 보고 안 듣고도 듣고 안 만져봐도 만져본 것처럼 자기가 확신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은의 교우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만져본 적도 없어요. 내가 듣기만 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내가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안 믿는다면 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지구가 움직이고 있나요? 안 움직이고 있나요? 움직이고 있어요. 봤어요? 어떻게 믿어요? 믿음이 대단해요. 여러분 지금 이 지구가 자전해요. 혼자서 하루 동안 돌면서 제자리에 돌아와요. 근데 그 속도가 얼마인 줄 아세요? 1600km. 한 시간에 1600km를 스스로 돌고 있어요. 제가 160km로 달려보니까 차가 덜덜 떨고 그냥 게임하는 것처럼 막 휙휙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160km가 아니고 1600km로 지구가 자기가 돌고 있어요. 24시간 내에. 그것뿐만 아니라 지구의 공전의 속도는 태양을 1년 동안 이렇게 도는데 10만 8천 킬로예요. 한 시간. 얼마나 빠릅니까? 놀라운 속도잖아요.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4만 3천 킬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에 한 10만 8천 킬로니까 두 바퀴 한 반 정도를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 소리 안 들리고요. 아무런 흔들림 없고요. 또 어디로 떨어져 나가지도 않고요. 우리 이렇게 안정적으로 잠을 자고 예배를 드리고 생활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도 나가서 본 적이 없어요. 지구가 도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우주인들만 보는 거예요. 앞으로 2억 8천만 원 내면 지구가 다 볼 수 있는 까지 올라간대요. 돈 벌어서 우주 한번 꼭 가십시오. 지구를 다 볼 수 있는,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돈이 2억 8천이랍니다. 2023년부터 한다고 하는 7, 8년 남았죠. 여러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지구가 돌아가는 거 본 적도 없고요.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10만 8천 킬로의 빠른 속도로 간 것을 본 적이 없는데도 우리는 다 알고 있고 다 믿고 있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선생님, 과학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니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듣고 바라보고 만져보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마음에 받아서 믿음으로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예요. 그 요셉이 복된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 정혼을 했는데 어릴 때 엄마 아빠들이 우리 결혼합시다, 사돈 맺읍시다 했어요. 그리고는 그걸 정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쭉 자라나서 어느 결혼 정년기가 되면은 이제 그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을 하면 같이 사는 거죠. 정혼은 이렇게 양쪽 가에서 살고 있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될 때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한 번도 같이 마리아를 만나서 이야기만 했지 같이 잠을 잔 적이 없는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랐는데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내가 이것을 발설하면 마리아가 두 가지 방법으로 죽어요. 첫째로는 돌에 맞아서 죽고요. 두 번째로는 발로 밟혀서 죽어요. 처녀가 잉태하면 그렇게 해요. 유대 사회는 그렇게 함으로써 성적인 정결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무슬림들은요, 자기 여동생이나 자기 딸이 그런 일을 하면요, 공개 체험을 하고 돌로 던져서 죽이거나 아버지가 딸을 죽여요. 이 로마의 멸망의 원인도 1000년 동안 이루어진 제국이지만 그 사람들이 노예들을 끌고 와서 그런 성적인 문란을 통하여 이 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이 시온은 아람이라는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원인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한국 사회나 어느 사회든지 이런 윤리, 도덕, 성적인 문제가 무너져 내리면 사실은 망하는 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유대 나라는 제가 유대인 민족성을 계속 이야기하지만 절대로 가만두지 않아요. 내 딸이라도 발로 밟아 죽이고요, 내 여동생이라도 발로 밟아 죽이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그러니 처녀가 잉태했으니 이 정혼자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하면서 그래도 마리아의 목숨을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지만 나는 그 여자와 살기는 싫은데 남의 씨가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을 내 아내로 삼을 수 없잖아요. 지극히 당연한 얘기. 그런데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아니 하나님, 주의 사자님, 나 믿을 수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씨가 생기고 거기서 아이가 태어나는 거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나 그거 못 믿습니다. 세상에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하는 얘기. 교회 나오지만 사실은 그래요. 누구라도 이런 방법, 이런 건 정당한 방법이죠. 나는 못 믿겠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근데 성령이 데려오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는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와 결혼하는 걸 원치 않았지만 24절,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믿겨지지도 않고 내 자녀도 아닌데 남의 여자가 되어버린 그 여자를 데려오고 싶지 않았으나 주의 사자가 그렇다 하니 데려온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교회 오셔서 목사님 말씀하실 때, 성경을 읽을 때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럼 무슨 종교가 과학입니까? 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는 공식이 있어야만이 된다면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고 듣고 말하고 만져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제가 믿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아내를 데려온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데려오라. 예,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 주의 사자의 고백대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낳고, 요셉은 세계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 메시아를 육신의 아버지의 법이 되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믿음은 그냥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나 안 믿어져요. 나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어요. 그건 복 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복을 받았어. 주의 사자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니 메시아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신앙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이 설교한 대로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이 요셉이 받은 복 여러분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따라서 합니다.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아멘. 인간의 문제는 돈이나 사람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물질도 아니고 인간의 문제는 자연재해도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죄가 아니에요. 그걸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먹음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불순종함으로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 많은 죄에 관한 이야기하는데 다른 거 없어요. 불순종하면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내가 뭐 먹을 거 가져다 주고 뭐 따뜻하게 옷 해입히는 것도 그게 뭐 효도이지만, 진짜 효도는 아버님, 어머님 말씀에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고의 효도잖아요. 죄는 무엇이냐? 여러 가지 뭐 돈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미워해야 되느냐, 뭐 좋아해야 되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예, 그래 볼랍니다. 그럼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저 사람 생리에 맞지 않아요. 저런 사람하고 내가 말 섞기도 싫어요. 나는 저런 사람하고 얼굴도 마주하기 싫어요. 그분이 예수 1000만 번 믿어보세요. 복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는 저분하고 절대 얼굴 마주하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혀 안 들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죄는 뭐냐?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거 훔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의 집에 있는 거 가져오지 않고, 남 속여먹지 않고, 내가 정당해서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분의 죄가 작지 않습니다. 크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는 불순종이지 다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불순종의 죄에 대한 말씀을 제가 너무나도 은혜를 받았어요. 미국에 실제로 TV에 방영되었던 그 편의점 강도 사건입니다. 그 점원이 저녁 늦게 사람이 많이 안 나는 그 시간대에 권총 강도가 편의점에 들어서 손들어, 그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돈을 다 내려라. 이 무작위를 던져주고 직원이 돈을 쓸어 담는 순간에 이 권총 강도가 다른 사람 뭐 있는 거 하고 돌아보는 중에 권총이 이렇게 약간 옮겨갔어요. 점원이 호신술을 배웠던 무술 실력이 있었던가 그냥 팔을 탁 쳐가지고 권총을 떨어뜨리게 하고 뛰어 올라가서 그 권총강도를 제압하고 경찰에 연락해서 단 한 가지도 손해가 없이 그 경찰들이 무장 강도를 잡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주인이 왔는데 사장님이 다 정리를 하고 한 다음에 그 자기 편의점에 하나도 손해를 안 입힌 그 점원에게 상을 내릴 줄 알고 기다렸더니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당신을 해고합니다. 나가주세요. 아니 내가 그 편의점에 이렇게 돈을 보호해주고 물건들을 다 보호해줘서 내가 이렇게 강도를 잡았는데 나를 해고하다니요. 제가 법에 고소하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편의점 점원한테 이 종이를 하나 던지면서 이거 읽어보세요. 읽어보니까 자기가 처음 그 편의점에 들어올 때 점원으로서 지켜야 될 수칙,
그걸 이렇게 쭉 적어놨어요. 그거 읽어보고 세 번째 읽어보세요. 강도나 침입자가 발생했을 때 절대로 그 침입자나 강도에게 대항하지 않고 돈이나 물건을 다 내준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네, 제가 읽었어요. 고소하세요.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주인님. 제가 이것을 써서 절대 대항하지 말라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당신의 생명이 더 훨씬 귀중합니다. 싸우다가 권총 강도에 맞아 죽으면 그 돈 몇 푼 없어지고 물건 몇 개는 없어질 수 있겠지만 당신의 생명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첫째는 당신의 생명이 아까워서 절대 나는 대항하지 말라는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돈이 잘해봤자 뭐 몇천 불, 우리나라 돈으로 뭐 몇백만 원, 뭐 2, 300만 원밖에 안 돼요. 항상 돌아가는 게. 그날 와서 수거해 가고 그날 와서 수거해 가니까 뭐 2, 300만 원 손해봐도 내 인생에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여기서 권총을 맞아 죽으면 당신 가족이나 당신 부인이나 당신 자식한테 수천만 불을 내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내 손해가 너무 큽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절대 대항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당신이 대항했으니 오늘부로 해봅니다. 자기는 정당한 일을 했고 옳은 일을 했고 바른 일을 했는데 해고당하고요. 아무 말 없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불순종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정당한 일, 바른 일, 옳은 일 그거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부당하고 내가 보기에 안 좋고 내가 보기에는 그럴 수 없는 얘기지만 주님이 그 부당한 사람을 좀 쓰다듬어 줘라. 그 원수를 죽이지 말고 좀 사랑해 줘라.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생각, 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고 너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 내가 신앙과 믿음을 가지려면 내 생각들을 따라라. 그게 믿음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내 머릿속에 부당한 자는 제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지 훌륭하고 잘나고 뛰어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짓고 부당하지 않고 온전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탄절에 오신 이유는 죄에서 부당하게 잘못되게 악하게 그렇게 좋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정당하지, 저 사람 정당하지 않아요. 제거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이 성탄절을 100번, 1000번을 맞이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고, 그 순종은 정당한 일보다도 생명이 더 앞서야 되고, 아무리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아도 생명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불순종은 뭐냐? 내가 보기에는 권총 강도와 맞서는 것은 내가 정당한 일이고 의로운 일이고 상받을 일이고 칭찬받을 일인데 예수님은 너를 해고한다. 여기서 나가라. 내가 보기에는 정당하고 상받을 일이고 나는 이제 훌륭한 사람이라고 매스컴에 나올 텐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해고한다. 그러십니다. 권총 강도에 잡는 이 점원의 생각은 감옥에 넣음으로 그 사람을
처리를 함으로 정당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아니십니다. 그 감옥에 간 자, 권총 강도로 남을 해치는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당한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정당한 일을 위하여 데모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적어도 목사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 속에서 정당하지 못하고 부당하고 부끄럽고 참 사람들이 보기에 다 손가락질 받을 만한 자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심과 예수님의 이름은 죄에서 구원할 자인 것입니다. 성탄절은 정당 방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권총 강도 잡으려고 오시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열심당원 셀로당원들은 이 나라의 농아인들을 물리치고 정당하게 나라를 찾으려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위해 오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불합리하고 악하고 더럽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인을 건져내시고 그에게 돈을 지불해서 고멜과 같은 자를 다시 데려오라고 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옥의 백성에서 저 천국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성탄절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데 아직도 내 육신의 속에서 목사님 이거는 바르지 않아요. 목사님 이거는 정당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악하고요. 저 사람 못됐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정당함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제압하고 경찰에 넘기고 감옥에 넣고 죄를 받게 하고 그러다가 자기도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이런 일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의 나심은 이렇게 나의 정당한 일을 세워주시기에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오신 이 성탄절임을 깨달으시고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 주변에 못 볼 자가 없고요. 만나지 아니할 자가 없고요. 어떤 죄와 악한 자라도 함께하게 된다면 정말 임마누엘 주님의 은혜가 이 성탄절에 내게 임함으로 내가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탄에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